우리가 11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아마 매일 성경은 순서가 끝났지만은 한 주간 더 그리고 새벽 시간에 한 절 한 절 다 풀었는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아직 마지막 12장이 좀 남았습니다. 참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봉환책이라, 봉환책. 책은 있는데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한 책. 다니엘서의 본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상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예언인데, 그런 내용은 거의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냥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풀무불에서 살아남고 또 저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들. 자,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 왕들도 많이 등장하고 세계 역사가 제국, 그것도 제국의 역사가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은요, 그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자꾸 가지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도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제일 권세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관들, 그 고관들도 또 나름대로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달라. 왕은 왕인데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섬기는 자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래 할 것도만 만대 왕이 되지.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나라는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5장, 7장, 20장, 8장, 11장 자세히 보면 스스로, 임의로, 마음대로 그런 단어들이 이 왕들에게, 저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계속 왕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이 아담의 이 죄가 그거잖아요. 하와가 그걸 알고 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인간 세상에 왕들의 공통점입니다. 왜 그 왕이 되려고 하냐? 어렵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8장 우리 한번 보세요. 8장 24절 아주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런데 그가 강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파괴하고 자의로 형통하지만은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자세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또한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해 준 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람의 책임이 있는데 그 우선은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관점을 못 가지면 모든 사람만 보이죠. 모든 게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세상 나라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일시적인 나라입니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철과 흙의 나라, 다 물질로 비유해서 물질.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꿈이죠. 7장에서 다니엘이 꾼 환상 가운데는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비유해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뭐 이런 짐승, 물질과 짐승, 세상 나라를 비유하는데 물질과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이 비유가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물질주의예요. 우리 오늘 잠깐 역사를 봤지만은 이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뭐 합니까? 계속 물질을 통해 넓은 땅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짐승같이, 짐승이 포악하게 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과 짐승 같은 그와 같은 그 힘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다. 토마스 홉스라는 유명한 그 17세기의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가 쓴 리바이어튼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목은 많이 들어서. 근데 리바이어튼 하는 게 뭐냐 하면 리바이어튼이 성경에 나오는 그 려바단 하는 려바단 괴물. 그가 이 세상의 국가를 보니까 국가가 바로 려바단이다. 괴물 같은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1인 독재 안에 신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조금 그런 걸 경험해 왔어요. 이웃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말을 함부로 못해. 막 이 정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 누가 고발을 해버리면요 중앙정부에 끌려가지고 막 이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럴 정도로 말하는 거나 이런 거 하는데도 조심해야 됐어. 혹시 누가 듣고 신고하지 않을까. 이게 일제시대부터 그랬는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가 그런 눈치를 보면서 일제시대 때 그런 게 극심했거든요. 그래 우리 이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 북한 땅에 70년 이상 집들마다요, 5호 뭐 담당제 그래가지고 5가정이 있으면 그걸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배급을 주고 국가가 괴물인 거예요. 괴물. 국가를 뭔데 국가가 그렇게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어? 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짐승이라서 그래요. 이 국가가 제대로 되면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호해주고 국민들을 살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하고 열심히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잘못된 국가는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보세요. 공무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국가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국가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의 뿌리가 이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 물질주의, 유물론이 유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서 취임사를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분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막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바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요, 5년 동안 그 자유를 빼고 저 북한처럼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반작용이었어요. 그분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분이 고시는 늦게 되고 뭐 그랬지만은요, 그분이 독서를 많이 했다 그래요. 자, 우리 7장 21절 볼까?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뿌리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은 권력을 나타내는데,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 뿔이 성도들을 박해하며. 25절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성도들이 이 악한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장 18절 보세요. 그런 고통을 겪어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영원한 나라다. 22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26절, 27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자, 7장 속에 두 가지, 이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끝까지 참고 이겨내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내용이 같이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장 보세요. 8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에 났다. 8장 8절 순념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막 그렇게 강대하다가 갑자기 뿔이 꺾이고 뿔 4개가 났잖아요.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커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10절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여러분, 군대와 별 아까 봤지만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늘 군대. 이게 천사를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짓밟는 거예요.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너무 힘들게 고통당하니까 13절에 천사들이 대화하는 걸 다니엘이 들었는데,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에게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의 세력에 짓밟히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는 14절에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다. 24절에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하는 것이면 그가 높은 놀랍게 파괴행하고 자유로 행해서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이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는 세력이에요. 탄압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8장 25절 25절 후반절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져.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자, 7장과 8장의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긴장관계. 이 땅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이에요. 11장. 자, 11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11장을 지금 바로 다 이해하러 가면서 이것은 지나친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저도 이게 지금 옛날부터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알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자, 11장 21절에서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21절부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정말 악한 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21절부터 보시면은요, 자, 21절에 속임수라는 단어, 속임수로 나를 얻는다. 23절에 거짓을 행한다. 그 다음에 27절에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32절에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속임수. 그 다음에 34절에도 속임수로 그를 결합할 것이며, 자, 거짓말, 계략, 속임수 이런 단어가 계속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8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8장 23절. 자,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8장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 한 왕이 있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바로 요 같은 인물이에요.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요 8장에 나오는 요 인물을 확대해가 자세하게 보시는. 왜?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24절 하면서 11장 24절. 자, 이가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고,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준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왕은, 북방왕은요,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노력하고 약탈해가지고 딴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걸 빼앗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재물들을 무리에게 흩어주는 거예요. 하사품을 준 하사품. 그래서 지배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무리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 약탈한 재물들을 줘가지고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39절 한번, 39절도 보면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하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준다. 자기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북방 왕을 그렇게 따르는 자, 소위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헬레니즘 사상에 동조하면서 그에게 이제 가까이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요, 그들에게 영광을 더하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자기 혼자 먹는 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소위 포퓰리즘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 같으면. 자, 이러니까는 아까 봤지만 그 지도에 나오지만 그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가 나중에 먼저 남왕국이 지배했다, 나중에 북왕국이 지배하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안에는 친남방파, 친북방파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타락하게 된 내용이 바로 30절, 11장 30절입니다. 30절.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북방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32절에도 보니까는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타락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 (34절에) 보니까는 또한 많은 사람을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 악한 왕은 아주 속임수가 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이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이때 성직 매매가 이루어져요. 성직 매매.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여기는 왕은 없어요. 왕은 없는 게 왜냐 하면 지금 헬라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 안에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매일성경 81쪽 아래에 보시면은요, 그 주석이 나오죠. 주석이 나오죠. 20절, 20절 셀로쿠스 4세, 21절 거디르 왕을 찬양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동맹한 왕은 안티오쿠스 4세와 결탁한 대제사장 오니에스 3세. 원어에는 왕이라고 안 되어 있고 지도자로 되어 있어요. 지도자. 그러니까는 이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백성은 안티오코스 편에서는 유대인 세력, 많은 유대 안에서 타락된 자들이 바로 이 왕에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극심하게 혼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유대는 완전히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32절 보세요. 32절 후반절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되고 배반하고 악행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 박해 시대에 참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우리도 지난 시절에 조금 맛을 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금하니까는요, 끝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뭐 그렇게 박해를 안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들어. 큰 대형 교회들은 완전히 표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각 지역 경찰서에서 다 담당해가지고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도 여기 몇 분 왔잖아요. 그럴 적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그냥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죠. 이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 예배만은 우리가 너희들 명령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싸웠던 무리들도 나왔죠. 우리가 비록 비유할 정도가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많은 사람이 35절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한다.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요.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 유명한 이야기죠. 친구들이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11장은 그렇잖아요. 11장에서는요. 죽음을 당합니다. 5장에 나왔던 벨사살 왕은 교만하게 행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11장에 등장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는 죽지도 않아요.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탄압했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구했듯이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은 구하지 않았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시며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2장 보세요. 12장 2절에 나오는 자들이 그 자리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이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임을 당했던 바로 이 박해 시대의 그 성도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들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말하며 또 그들은 비록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부활의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야, 다니엘서를 하니까는요, 히브리서가 또 열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자, 그 앞에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하면서 각 개인의 이름을 정하면서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 거기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다니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며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풀무불에 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죠. 이게 바로 마카비 전쟁이네요. 마카비 전쟁.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여자들 가운데서요. 이 자기 자녀들이, 이건 자녀들이나 또 남편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비록 죽었지만 부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마카비 전쟁 때에 일어났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외경이 있어요. 외경. 마카비스학 하는 게 마카비스. 거기에 보면은요. 어머니가 7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 악한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율법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다 포기해야 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 7명을 죽는 데 내줍니다. 그 나오는 장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들 가운데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르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때 아직 부활 신학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게 잠깐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믿음 때문에 피해를 당하며 믿음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던 성도들에 대해 가지고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다니엘 2장에 그 신상이 나왔잖아요. 그 신상의 마지막에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말지 않던 돈이 날아가지고 그 나라를 치는 이 나라가 완전 가루가 되어버렸죠. 그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부활이 나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1장 24절 한 것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롭게 봐야 되는 11장 24절 이 악의 세력이 기성을 부리면서 탄압한 그때 11장 24절에 자세히 보시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지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사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라. 때가 이르기까지 어떤 정해진 코스가 있어. 27절도 보세요. 27절도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지만 뭔가 때가 있어요. 35절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그에게 정해진 때가 있어. 36절 언제까지? 36절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가. 자, 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통제를 당해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박해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쉽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냥 선물로만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책임이 있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하며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다니엘서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면. 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서로 연속성을 가진데 내용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아주 몇 가지. 자, 요 앞에 거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자, 다니엘서 셋째 나라, 넷째 나라 나왔습니다. 지금 요거 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7장에 나왔던 작은 뿔은 넷째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8장, 9장, 11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 악한 세력은 셋째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넷째 나라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자, 다니엘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르라. 자간 이 악한 세력이 하죠. 자, 계시록 보면은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 본인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이잖아요.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했잖아요. 그래 이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 읽으면 이게 풀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갑자기 짐승이 등장하니까는 우리가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이거잖아요. 같잖아요.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자, 여기에 3년 6개월이거든요. 3년 6개월을 달로 하면은 42달이에요. 42달. 압제하고 환란의 때를 지나겠지만 그게 시간이 있다. 이게 42달 동안만 일하는 거야. 자, 다음에 보면은 바깥 마당은 청해두고 이건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제 그 거룩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같은 이야기예요. 한시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주님, 이 일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일은 이미 일어났는 거고 언제까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한시적이다. 자, 또 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 큰 군주 미가엘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스라엘뿐만 성도들의 수호신이다. 근데 이 미가엘 천사가 대천사예요. 제일 강한 천사예요. 자, 보세요.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하늘의 전쟁이죠. 하늘의 전쟁. 우리 다니엘 10장에서 잠깐 나왔는데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라는 이 제국의 하늘에 신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는데 그 헬라도 사람만 있는 줄 알아. 하늘에서도 보니까는 그 신이 있어.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잠깐. 자, 미가엘과 그 다음에 하늘 영계에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성도들이 이깁니다.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이기지 못해요. 이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사탄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이런 위기가 오면은 전부 사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기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 놀라운 말이야. 그 구원받는 백성은 이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비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한다. 반대 표현이잖아요.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하나님의 주권 뿐만 아니라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우선이에요. 다음 보세요. 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 많은 갈기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된 열흘 동안 모아나이다.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이 성도들 이야기,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 가운데도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고 칼에 죽을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지혜로운 자들도 칼날에 불꽃에 약탈을 다 열흘 동안 목락할 것이다. 11장 언약을 배반하여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떼지라. 자, 계시록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여기서 여자는요, 음녀예요, 음녀. 저 인본주의 사상, 헬레니즘 사상, 거기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엔 네 몫을 누리라. 내가 들으니 하나님 음성이 나서 이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냐?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성령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이게 뭐 끝날엔 네 몫을 누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몫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는 정말 성경 중에 대단한 성경이죠.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세계 역사를 다 나타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을 그 속에서도 쭉 집중하면서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선지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선지서, 대선지서로 분류하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지도책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서 다니엘은 제일 끝에 성문서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다니엘서 자세히 보세요. 다른 선지서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부 다 그렇게 이 환상만 나오고 그 예언만 나오는데 다니엘의 이야기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다니엘이 살았던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장 후반에 가서 이런 예언들 같은 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는 선지서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문서의 특징은요. 성문서의 특징은 한 시대, 한 시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문서예요. 성문서. 자, 이 다니엘 속에 세계 제국의 등장과 쇠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거대 담론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였냐? 자기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백성. 이 어둠의 시대, 포로기에, 그 다음에 포도기에 보여주는 환상도
그 포로기보다 더 지독한 박해의 시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그 백성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말라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무슨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는데 이렇게 대합니까? 사랑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사랑했는데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사랑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말만 그렇지 사랑했는 증거를 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일방적인 수호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거지. 그 백성 존재는 그 이 죄에 그대로 빠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을 주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왜? 쫓아낸 이유가 그들이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인인 채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박해의 시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께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생활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시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가 어떤 존재이며 또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시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 살면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혼에 속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